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벌써 토요일이 됐습니다. 우리 내일 또 거룩한 주일인데 또 여러분들 마음을 또 잘 이렇게 정돈하셔서 정말 또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인물은 우리가 가나안 농군 학교를 창설했던 그러한 이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저희 아버님과 조남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1988년도에 소천을 했고요. 지금은 그 가나안 농군 학교를 그분의 그 둘째 아들인 그런 김범일 장로님이 이렇게 맡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김범일 장로님이 둘째 아들은요, 어릴 적에 아버님이 너무 고생을 시켜갖고 일하는 것이 싫어서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학교 가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아버님이 너무 엄격하고 일을 너무 많이 시키고, 근데 이렇게 검소한 그러한 그 아버지의 또 헌신과 또 이러한 아버지의 그러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많은 그러한 귀감이 됐고요. 그 김용기 장로님은 1966년도에 그 필리핀 대통령이 주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상하러 이제 필리핀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통역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아들인 김범일 장로님이 그 당시에 이제 통역을 하러 따라가는데, 그 아버지가 사실 그래도 뭐 비행기를 타야 되고 또 이제 국제적인 상을 받으니까 그래도 좀 옷도 제대로 좀 입어야 되는데 이 마땅한 그런 옷도 없고 신발도 없어서 아버지에게 뭐 가시기 전에 그래도 양복 한 벌 그리고 구두 한 켤레 좀 이렇게 사서 좀 사람들 앞에 좀 보기 좋게끔 좀 하자라고 했더니 아버님이 그 아들에게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지금 신는 그런 신발이 어떻고 내가 입는 옷이 어떠냐, 나는 그냥 농부이기 때문에 농부의 옷을 그냥 입고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아버지가 그 시상식에 그러한 모습으로 참석했습니다. 그 아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초라한 아버지, 그리고 그 형색과 그런 몰골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검게 그을리고 또 모든 것들이 정말 좀 이렇게 초라해 보였던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부끄러웠는데, 그 아버지가 나중에 수상소감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초라한 모습과 또 이렇게 고무신을 신고 이 자리에 섰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부자 나라가 되어서 더 이상 우리 후손들이 고무신을 신지 않고 또 나처럼 이렇게 초라한 옷을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이 간절한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을 때 그 많은 외신들이 그 김용기 장로님의 그러한 이 수상소감을 참 언론에 실었고 감명 깊이 또 그것들을 생각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드님이 그 전까지는 아버지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수상식에서 아버지가 했던 그런 말과 아버지의 그런 이 당당함을 보면서 반했다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드님은요, 그 아버지의 당당함에 매료되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똑같았는데 그 아들의 시선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 그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아버지가 이끌었던 그러한 가나안 농군학교를 그가 대신 짊어지는 그러한 결단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러한 그런 그 부분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나처럼 살라고 말할 수 있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바울은요, 베니게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오늘 이 본문처럼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간증을 쭉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자기처럼 살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담대하게 또 그것도 왕과 또한 그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총독 앞에서
자기처럼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러한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또 당당하게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고, 또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그 놀라운 지위와 또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살 수도 없고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자리에 그러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살기를 원하고, 또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참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기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남에게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녀에게조차 나처럼 살아라 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에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처럼 살라라는 것은 바울이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철저했고 엄격했기 때문에 나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라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살면 누구나가 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춰볼 때는 우리는 연약함 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기처럼 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 안에 이 율법에 주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와 이 복음의 그러한 놀라운 감격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처럼 살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지요. 죄수잖아요. 그리고 그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는 어떠한 영향력도 사실 그 당시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처럼 살라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놀라운 가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오늘 세상의 관점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너는 이 벳소 총독처럼 정말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존경하고, 또 사람들이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실력을 갖춘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인정받고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러한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아그리빠 왕처럼요, 비록 그가 아무런 그러한 실력은 없어도 그래도 왕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그러한 명예와 또한 그러한 이 부를 갖는 그러한 위치 속에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베니게와 아그리빠 왕 자기 스스로를 얘기할 때에 야, 나처럼 살아라라고 이렇게 아마 담대하게 얘기할 수, 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런 말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그 반대 길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 왕과 총독 앞에서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보다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러한 이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기처럼 살아라, 자기를 본받으라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안에 갖고 있었던 그러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의 가치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 실패하거나 안 되면 어깨가 축 처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이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사실 자녀 앞에서도 이 못난 애비, 또 못난 애미처럼 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물려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복음의 확증이 있으면은요,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나처럼 살라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김용희 장로님 고무신 한 켤레, 정말 이 낡은 그러한 옷, 이러한 모든 것,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가 장로님으로서 그 안에 갖고 있는 그러한 복음과 또한 하나님 앞에 그가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았던 그러한 믿음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또한 자기 자식이 정말 자기처럼 살아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그분이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는 그렇게 자기 자식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먼저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떤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성공해 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던져주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설 때에 여러분들 나처럼 사십시오, 나처럼 사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확증이 있기를, 그래서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남들에게 내세울 것은 없어도 우리 안에 있는 값진 그런 이 보화가 있기에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에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가치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 가치를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삶 속에 가장 귀한 것들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펠로시 교회가 그러한 일에 하나님 정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또한 나를 닮으라는 그러한 이 엄청난 말을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권세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